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입니다. 구약 욥기 33장 구약 793면이 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서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욥이여. 자, 그 앞서 친구들, 세 친구들 어디에도 보면 욥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욥이여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엘리후는 당당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죠. 욥이여.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가 어른데도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질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엘리후가 이제 내가 말할 준비가 됐다. 내가 입을 열면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다. 두 사람이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비록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밑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이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고 우리가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속된 말로 바꾸면 우리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맞짱 붙어봅시다. 한판 우리의 변론을 붙어봅시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8절부터 12절 보면 엘리후가 욥을 향한 첫 번째 충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이때까지 당신 욥이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한 말을 보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기에 나는 결백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말했죠. 그건 욥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엘리후의 말들을 가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게 보이고 공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으로 포장이 되는 것 같고 좀 더 세련되게 꾸며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 욥 앞에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의 그 핵심이 뭡니까? 너가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넌 그 죄를 실토해라. 그걸 추궁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욥의 항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너무나 힘들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엘리후는 그 앞에 욥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오늘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엘리후의 두 번째 충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것을 듣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15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깊이 잠들 때도 사람의 귀를 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말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면박을 주고 있는 거죠. 어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항변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 당신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당신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면박을 하고 있죠. 자, 19절부터 22절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시정해 주시기도 하고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돌아보게 되죠. 자, 그 오늘 엘리후가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욥 당신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육신의 고통,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깨우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야단을 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가 엘리후의 세 번째 충고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그때에 우리는 청년 때와 같이 젊음도 회복할 수 있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에게 빛을 보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욥 당신을 도와주시고 젊음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 회복해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해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줄 것입니다. 회복을 줄 것입니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말이 엘리후가 오늘 3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재난을 당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잠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과정을 통과한 그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맞겠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그 당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욥을 향한 네 번째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실 거라고. 자, 오늘 여기 33절까지가 엘리후의 네 번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엘리후의 네 번의 변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변론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세련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이기도 하고 더 합리적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앞에서 말한 건 뭡니까? 상선벌악.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자, 그걸 계속 주장했죠, 세 친구는. 자,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상선벌악의 하나님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하죠. 교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요소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욥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의 대가로서 주시는 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깐 사단의 그 참소와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잠깐 그 사단의 공격을 잠깐 허용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거나 욥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 친구의 이야기와 오늘 엘리후의 이 굉장히 그럴싸한 말들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보편적인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 옳은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지적을 통해서는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지적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욥의 세 친구와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셈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또 그대로 갚으신다. 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물론 이게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원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틀에만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건 초월하시고 이것을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 사역 당시에 삭개오를 우리는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삭개오는요, 매국노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야 국세청 공무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국노요, 또 도둑놈이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도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죄인의 대표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 정죄하시거나 너 당장 회개하라, 너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호통을 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상선벌하게 하나님을 강조하시거나 너가 회개할 때 너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방문해 주셨고 삭개오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치유하신 것이죠. 왜? 있는 그대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회적인 관계와 그 현장에,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전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수용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그 어떤 부분을 우리는 가르치려 하고 교훈을 주려 하고 내 말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우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그와 함께 울어주면서 그 사람을 품어줄 때에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서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치유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가지고 교훈하며 그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우러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